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이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진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없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기원의 기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떠한 것들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우리문답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하나를 훑어가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의 깊고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을 잘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의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의미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시키고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밝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아버지 세상에 강한 미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2번 대열입니다. 주구에는 191-2번 살펴보겠습니다. 191-2. 자,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해했죠? 다 알겠죠 이제? 그럼 예배 끝? 자, 둘째 기원이 뭐죠? 자, 처음에 서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죠? 첫 번째죠. 두 번째, 지난주에도 했는데 두 번째 기원이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자, 교회는 어떻게 위정자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국가, 이 나라와 함께 살아갑니까? 따로 살아갑니까? 함께 그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뭔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떼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세상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말하자면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대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네. 이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국적이 없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주는 어떤 그 후원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지. 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세상 이 정치권 국가의 어떤 지지와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만든 그 회의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예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 모여가지고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거의 한 5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 121명, 또 영주 11명, 20명의 평민들, 결국 이 152명인데 이 사람들은 영국 의회 의원들과 청교도를 포함한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과 영국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왜 오느냐? 이때 의원들의 이 정치인들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를 잘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역사적 시점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어베이, 그러니까 사원에서 모여서 최대의 종교회의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5년 8개월, 거의 6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30명, 40명 되는 한 거의 15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신학자와 또 그 독실한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1643년에서 49년 요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70년 전쯤 되는데 이 대요리 문답이 작성될 당시에 그 정치와 교회의 문제는 어떠했느냐. 그때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형 교회로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로부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국 의회 의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청교도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관계. 그게 이제 이 대요리 문답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행교회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교회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정치권에서 국가가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지금도 그런 지원을 받죠.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이 뭐라고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봐야 돼요. 그 공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법고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로스쿨로 바뀌어가지고 뭐 로스쿨 대학원만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시험 보는 거지만 행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시는 뭐 로스쿨 지금 이번에 만든 그거 빼놓고 그거 오기 전에 그 제도가 오기 전에는 굳이 학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신학교를 졸업해야.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게 나라마다 제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 그 환경, 그 문화는 뭐냐면은 정치인들, 의회 의원들도 막 대거 참여하고 전부 기독교를 거의 뭐 그 국가에서 국교로 인정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래서 교회 설립할 때 이게 말하자면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하잖아요. 이 천주교 신부들은 그 성당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 세계 본부가 있어, 세계 총본부가 있어. 거기에서 다 이렇게 분배돼가지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도 로마 교황청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월급을 받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국가에 이걸 적용할 수는 없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럼 우리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당시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만 지금 그것도 해결해서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추어서는 이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교회와 국가는 두 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 안 해요.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 축도 총회가 있어요. 총회장이 있다면 총회장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총회장 목사님이 장관을 임명해요? 아니잖아. 대통령이 우리 총회의 총회장을 뽑아요? 아니잖아. 서로 독립돼 있죠. 따로따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그 영역과 각자가 또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죠. 기능이 다르죠.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다릅니다. 예. 또 서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국가를 우리도 존중하는데 또 국가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네?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지금은 이게 법이잖아, 법. 법을 만들어버리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거죠? 근데 그것을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이라고 규정을 해갖고 처벌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교회를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침범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 그러다 막 처벌하고 그럴 수 있어요? No. 정말의 말씀.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신성 모독과 같이 중대한 성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교회는 국가에 그러한 정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죄다, 그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침범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철회해라, 그런 법 만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정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서로 구별된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라면 존중하라.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각 종교에 자기 교리들이 다 있죠. 그 교리를 침범하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교리 중에 막 사람을 막 죽인다든가, 정말 어떻게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불교나 유교나 무슨 뭐 천주교나 이 기독교나 그런 정말 도덕적으로 또 막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을 막 권장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구원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세계가 다 있겠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사회를 막 말하자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국가가 각 교단의 각 종교의 교리를 간섭할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구별된 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협력을 해야지 서로, 그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손해를 주면. 자, 교회는 위종자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 돼. 근데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안전을 또 보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는 이런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의 자유가 있는 거야. 안전하게 또 보호를 받아야 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서 막 방해한다. 그럼 경찰이 이걸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야 돼. 국가가 야 그건 우리 상관 안 해 이러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기능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배를 또 보호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국가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 면세 등 지원과 지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과세, 요즘 종교인들도 돈 내라, 세금 내라 그래갖고 막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원래 이 기독교 특별히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그거예요. 국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지원을 해라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교회 같이 미자립 교회,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재정적으로 지금 그 21년도 회계보고를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난 1년 동안 헌금이 얼마나 거쳤겠나. 어? 그거 가지고 회계 보고 하면 뭐 마음이 어때요? 쓸쓸하지 뭐. 예? 그죠? 사실상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느냐? 어? 주요 그 경제 말하자면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예? 그렇지. 사모님 그 직장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매기려면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원해서 자립을 시켜줘야지. 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 보장을 해주고 또 많은 그 월급을 받는 사례를 받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또 세금을 걷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한테 보장해 주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걷어. 그러면 기독교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지원하나요? 글쎄 말입니다. 나는 좀 작은 교회 목사라 이 전체 교계를 내가 흔들 수가 없어. 힘 있는 위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우리도 세금 내자 그러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거.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막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정권, 이 정부, 나라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겁니다. 제대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답답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세금을 먹인다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지금 발상. 이게 점점점 더 진전을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처럼 교회를 이제 제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이 준 그 교사나 뭐 공산당 사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해. 그 비판하면 이제 예배도 못 드려. 지금 교회를 다 십자가 다 뜯어내고 막 다 부시고 불지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지하교회 따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데는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 침범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올림픽 할 때도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죠? 자기 나라의 손님들을 초청했으면 오히려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기 나라 선수가 좀 잘한 것 같아도 그냥 양보할 줄 아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금메달 지그들이 차지하겠다고 멀쩡한 선수들을 막 반치겠다고 막 이렇게 어거지 써가지고 결국 지네 선수들 해놓으니까 그렇게 또 우승한 놈이 또 얼마나 또 자랑을 합니까? 그죠?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중국은 가까이 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리고 대국으로서 어떤 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 예? 저런 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괴로운 민족들이 엄청 많겠죠. 그야말로 이제 지옥이 되는 거야. 근데 세계를 주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 이것만 봐도. 그죠? 우리나라만 화난 게 아니야. 지금 독일도 막 무지하게 화가 났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세계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비판하고 있어. 기본적인 정신이 안 돼 있어. 저렇게 해서 금메달 차지하면 자기들이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욕만 되게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국 저건 안 돼. 이렇게 전부 세계인들이 보고 전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도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만. 하여튼 교회는 절대 국가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재산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 기도하라는 거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그 사람들이 이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죠? 네. 자, 그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해 있어요? 교회 안에 임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 그 표상이 어디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는 어디에 지금 나타나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선포되잖아요. 국회에서 선포돼요? 아니요. 행정부 강요들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선포됩니까? 아니잖아. 교회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성경을 알려주고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세상 권력에게 침범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침범합니까? 침범하지 않아요. 그 국가가 이 교회의 모든 성경의 원리를 다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우리도 국가의 그 지배체제에 순응해서 그 법에 다 복종해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죠? 정당의 법을 지켜가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존중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처럼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인데 교회 딱 그 표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지점으로 딱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막걸리 먹고 잔치하면 돼요? 예? 그럼 그게 교회요? 샘서동교회에 딱 붙여놓고 그냥 교회 올 때 막걸리 한 통씩 짊어지고 와. 그럼 돼요 그게? 술 먹고 막 춤추고 말이야. 야, 성질하고 싸우고 막 맨날 여가 난장판이야. 그게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규례. 그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게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죠.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 받을 사람 다 받았어. 근데 이제 성찬은 올해 들어가지고는 매월 첫 주에 한다고 그랬죠? 좀 1월달, 2월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집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감독 및 권징이 시행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독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비두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권면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그래서 수찬 정지 같은 이런 권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 여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냥 결정해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게 권징입니다. 권징. 교회는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네? 다 시행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는 커야만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큰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해. 많은 성도가 오기를 원해. 그러나 많은 성도가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규례가 제대로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쨌든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규례가 다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인간적 요소도 다 배제하고 가감 없이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정당하게 이 그리스도의 규례가 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 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교회가 감독을 하고 권징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규례가 성경에 유배된 자의적인 그런 시행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또 다른 힘 있는 장로들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어떤 편의대로 이것이 규례가 움직여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걸 크게 되면 교회가 또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시행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세우고 자기네 또 전도회 가러 딴 데 갔어. 근데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키웠어요. 계속 목회를 하면서 세워갔어요. 물을 주었어. 말씀을 자꾸 선포해가지고 영적 식량을, 영적 양식을 공급해줬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자,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하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회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했어. 근데 그 교회가 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울이 한 거예요? 아볼로가 한 거예요? 네?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것을 실제 우리가 식물을 심는 거, 고추를 사다 고추 모종 많이 팔잖아요. 동대고 그러면은 고추 모종 갖다 잘 심었어. 물도 주고 했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모종이 자라가지고 말이죠. 고추 열매를 막 맺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갖다 심고 내가 물 줬으니까 내가 열매 맺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죽는 놈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죠? 병드는 놈도 없어야지. 예?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수박 씨를 이렇게 분해를 해봐가지고 그 성분이 뭔가를, 성분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여져 있는가를 지금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다 분해를 하면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박 씨하고 똑같은 씨를 만들었대요. 똑같은 성분을 넣어가지고. 네? 딱 뜯어보면 식물이 씨가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움직이도 못하잖아, 얘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와 똑같은 성분을 넣어서 똑같이 씨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심었어. 그럼 양쪽에 다 똑같은 성분을 갖고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으니까 두 개 다 싹이 나야 되겠죠. 근데 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가 만든 씨는 그 호박에서 채취한 그 씨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비율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심은 그 씨는 싹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씨, 그 호박에서 채취한 그 씨에서는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게 자랄 수 있느냐? 자라게, 거기서 싹을 틔우고 나올 수 있게, 뿌리를 내리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시에서 시 모양을 보면 거기에 호박이 있어 없어? 잎사과가 있어, 뭐가 있어? 줄기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정말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호박도 린단 말이에요. 아니, 수박이라고 했지? 수박도 린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맨날 사실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교회가 유지되는 이 규례를 행할 때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 나라가 있어. 세 가지 나라. 자, 첫 번째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현재 존재하는데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그런 나라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그죠?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이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영광의 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광된 광채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휘황찬란한 영광의 나라. 너무나 멋지죠. 그 속에 누가 가서 살아요? 우리가 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능력의 나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대적 마귀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실제하는 지금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지금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도망가요? 덤벼요? 도망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는 능력의 나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건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나라, 이 능력의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은혜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그리고 이제 은혜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능력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 가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때는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시달릴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이, 갈등할 것이 없어. 이제 이 수고가 그치는 거야. 지금은 굉장히 수고로워요. 힘들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 때로는 교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딴짓도 좀 해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그것들하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어떤 유혹과 막 싸워야 돼. 내가 막 갈등하는 데서 이겨내야 되니까 힘들지. 그러나 이 수고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그친다.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항상 기대해요?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 기대하잖아요. 그죠? 집에 와서 편히 쉴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만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수고를 좀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나라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능력의 나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실제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능력의 나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국가의 권력과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유정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능력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끝이 있어, 끝이. 유한한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이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가위질해도 이건 없애고 저건 괜찮으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성경책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 빼고 놓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 말씀 66권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걸 담아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갈까요? 안 지켜갈까요? 지켜가죠. 만약에 못 지켰을 때도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어겨보니까 별일 없네?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 떠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것은 내가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에이 훨씬 편하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무감각해지면 이 화인 가진 것처럼 인도를 지져버리면은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화이면 이 심령이 화이되다 버리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어 떠나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불안감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어떤 그 반성도 없고 자각도 없어. 지금 우리 이 정치권을 보면 어떤 정당의 사람들 보면은 뭐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합니까? 네? 일단 뭐가 터지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거짓 뉴스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또 나중에는 그렇게 시킨 건 맞은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자기가 시켰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대. 이상한 말들을 하죠.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도 독실한 부인도 독실한 신자고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뭘 준비해? 어머니 제사상을 준비하더라. 맞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 그 권사님이 기뻐하겠어요, 엄마가? 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라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기도해야 돼.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전혀 침범당하지 않는 완벽한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도록.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 오셔야 되죠. 다시 오셔야 되잖아.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좀 앞당겨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마니까 오시옵소서. 그 말은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서 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가죠.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고 막 살아. 그때 가면 이렇게 좀 좋아질까, 이게 뭐가 좀 나아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런 거 다 어떻게 돼? 물거품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안 오시면 좋겠다. 그죠? 네? 또 막 이 세상에서 막 부러울 것 없이 정말 막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자가용도 막 몇 대씩 있지, 막 돈도 많지, 뭐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막 너무 막 누리고 사는 게 많다 보니까 아 예수님 좀 늦게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그 복락보다도 그 어떤 평안함과 기쁨과 막 그 어떤 성취감과 막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몇 백배, 천배, 만배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막 그 목숨 걸고 막 그거 따려고 막 혈안이 돼 있다가 얘야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 가만히 있어 이거 따야 돼. 그거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다 듣고 들어가지. 땅 따먹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했던 거. 그것도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지. 땅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나? 내일 되면 싹 없어지는 것도 새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따먹고 사는 그 거기서 지내는 게 더 나아요. 빨리 엄마한테 들어가서 밥 먹는 게 나아요. 밥 먹는 게 훨씬 낫지. 딱지 몇 개 더 따는 것보다. 응? 안 들어가갖고 나중에 두드러 맞고 밥도 못 먹는 게 좋아요? 응? 딱지가 뭐 밥 먹여줘, 뭘 먹여줘? 아무것도 아니지. 예? 이 세상의 삶이랑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에 어른이 돼갖고도 막 딱지치기 구슬치기 해요? 예? 왜? 가치가 없잖아, 그죠? 물론 도박은 하지. 그건 막 진짜 돈이 되는 것들 놓고, 진짜 돈을 놓고는 하지. 근데 딱지나 구슬 놓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목숨 걸고 좋아했던 것이 올라가 보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잘 이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맘먹으면 돼요. 내가 지금 소원하고 원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귀중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시지 그렇지 않은데 데려가고 영원히 살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걱정 마시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가르치신 그 목사님은 다리가 소아마비였기 때부터.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수업할 때도 이렇게 서서 좀 못해요. 서서 조금 하다가 앉아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내가 주님 다시 오시면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달리기를 해볼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몸은 성화돼가지고 성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 그러니까 평생 달리기를 제대로 해봤겠어? 못 해봤겠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니까 겨우 걸어다니는데 지팡이 짚고 어떻게 달리기를 해요? 부럽지. 평생 달리기를 못 해봤겠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달리기를 해본다. 라는 거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확실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 속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죠.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상 나라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 이 능력의 나라, 현실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나라,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현재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찬송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결코 이 세상 나라에게 교회가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은혜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영광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면 나도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버지 세상 나라에게 침범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이 은혜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능력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은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아버지 능력을 바라는 능력의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여서 우리 샘솟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조명하심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 속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능력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생선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